토빗기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실을 모두 밝히겠다. 자, 이제 보라. 너와 사라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도를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전해드린 이가 바로 나다. 또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견하시어 너와 내 며느리 사라를 고쳐주게 하셨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7 천사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이다. 그러자 충격을 받은 그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하였다. 라파엘이 그들에게 계속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내 호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날마다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너희가 본대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너희는 환시를 보았을 뿐이다.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자, 나는 나를 파견하신 분께 올라간다.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해 두어라. 그러고 나서 라파엘은 올라갔다. 그제야 일어선 그들은 더 이상 라파엘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난 동안에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두고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하였으며 또 찬양하였다. 토빗기는 유배를 간 두 유대인 토빗과 라구엘의 집안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토빗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아시리아 땅 니네베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토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자선과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바뀐 후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음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눈까지 멀게 됩니다. 토빗의 친척 라구엘 또한 엑바타나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외동딸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악귀에게 신랑을 7번이나 잃고 스스로 목을 매려 했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것은 평생토록 하느님과 이웃을 성심으로 대했던 토빗에게도 부모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착한 심성을 지녔던 사라에게도 쉽게 감내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극한의 고통 앞에서 그들은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토빗과 사라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대천사 라파엘을 보내주십니다. 라파엘이란 이름은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라파엘을 먼 여행길을 떠나는 토빗의 아들 토비야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토비야가 사라와 혼인하게 함으로써 사라를 구원하십니다. 아내 사라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토비야는 라파엘의 인도로 마침내 늙은 아버지 토빗의 병까지도 고치게 됩니다. 그제야 라파엘은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견하시어 너와 내 며느리 사라를 고쳐주게 하셨다 라고 말하며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여라. 라는 말을 남기고 하느님께로 돌아갑니다. 토빗의 이야기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자선과 선행을 베풀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는 절대로 버려지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삶이 순탄할 때나 곤란할 때나 토빗은 진리의 길을 충실히 걸어갔습니다. 죽음을 예감하며 토비야에게 들려주었던 토빗의 유언에는 그의 삶의 원칙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얘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내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언제나 주 너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토비키는 설령 우리가 깊은 절망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내던져졌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과 그분의 계명에 충실한 삶을 계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느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빗은 남은 생을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살다가 기쁘게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토빗기는 유배라는 불행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불행 가운데서도 멀리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속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좋은 도구가 된 것은 바로 토빗의 한결같음이었습니다. 토빗은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삶의 가혹한 시련과 불행이 덮쳐도 그는 신앙을 지켰으며 한결같이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시련과 불행 한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삶의 현실 안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느님만 바라보며 올곧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토빗의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의 아내는 이렇게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그 자선들로 얻은 게 뭐죠?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던 토빗은 마음이 무너져 한없이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지 않고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고 강렬했던지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바로 눈앞에 주님께서 계신 것처럼 친밀하면서도 격이 없는 기도를 열정적으로 바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신앙은 그토록 항구하고 충실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토록 충실했고 한결같았던 토빗이었기에 주님께서는 후에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돌려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축복과 은총을 흘러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토빗이 지녔던 한결같은 믿음, 그 믿음에 주님께서 축복과 은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하느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삶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의 선행의 삶은 한결같습니까?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결같은 선행을 통해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가 삶의 매 순간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며 늘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삶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또한 제 이웃들에게 자선과 선행을 베푸는 데 있어 토빗을 닮아 계산하지 않는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 마음을 저에게도 내려주소서. 주님, 그 어떤 시련과 불행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께 찬미를 드리는 저를 통하여 아버지의 선하신 현존을 이 세상에 보여주게 하소서. 그렇게 제가 한결같은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